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 총회는 이 총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정기 총회는 원일교회 안에서 청년부의 주체성과 어떤 자치성을 좀 상징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교역자인 저뿐 아니라 우리 부장단도 가능한 이렇게 개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이 선출한 임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청년 회원 전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총회 기간이 되면, 그 총회 전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총회 시즌이 되면 우리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까지 그 청년부의 미래를 잠시나마 고민하는 분들이 왕왕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보고 본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잘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꽤나 진지하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고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은 종국에는 어떤 임원을 선출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조금 귀결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모든 고민 속엔 청년부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 관심이 묻어 있기에 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이고 생각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마음들을, 그 고민들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이 귀한 마음을 귀한 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 하나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런 청년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적인 고민 하나에 마주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 청년부를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만, 하지만 이 1년이라고 하는, 그렇죠, 1년이라고 하는 이 짧지 않은 시간을 결단하고 그 시간 동안 이 부서를 앞장서서 섬기겠다라고 마음먹으려고 하니, 그렇게 마음먹으려 하니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끝까지 책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런 마음의 염려가 없다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에 대해서, 또 청년부 임원에 대해서 좀 너무 혹시나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나름대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하나같이 그 임원의 역할을, 또 우리 청년부의 어떤 사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그건 또 반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 참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무려 성경의 인물들도 이와 동일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단적으로 그렇죠.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며 조금 사양했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기도 했었고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탁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에 앞서서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건 그런 선지자들보다도 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소위 위대한 모세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지금 이야기한 어떤 예언자들, 선지자들과는 조금 뭐랄까요, 좀 포지션이 다릅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완전히 좀 그 뭐랄까 급이 다른, 이런 말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기반하여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모세의 권위와 비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의 물리적 기반을 토대를 만들어준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세는 소위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위대한 지도자이고 뭐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쩌면 위대했던 모세가 사명을 받는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던 순간은 그리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시는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라 라고 하는 미션을 딱 주십니다.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아래에서요. 유명한 소명 장면이죠. 10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거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걸 이룰 거다. 내 신앙 공동체를, 너희의 신앙 공동체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다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아마 그 사건 속에서 뭐 그리 오래 고민했겠습니까만 아마 거의 바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파라오한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파라오에게서 구해내겠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우리의 고민과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거 저 분명 완수 못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했던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 2장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뱉은 모세의 머릿속엔 수많은 지난날의 기억이 함께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 1, 2장이 꼭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이집트 왕자는 한 번쯤 봤잖아요. 예, 그 내용들을 기억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도 내 민족, 내 백성, 내 민족 한 사람 제대로 구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능력을 다 갖춘 조건들을 일정 일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왕자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가지고도 내 민족 한 명 제대로 구해내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난 결국 도망쳐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실패자고 도망자입니다. 나는 고작 도망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파라오 앞에 서서 다시 앞에 선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모세에게 지금 맡겨야 하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얘가 일은 해야 돼요. 일은 해야 되는데 자기 지난날의 어떤 실패의 경험과 어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자꾸 상향해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맡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좀 격려하고 동기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다 모세, 너 자격 있다. 너 내가 보니까 잠재력이 있어. 너 능력이 있어. 하면 될 거야. 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훗날 엄청난 영광을 얻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 도전해보자. 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할 만한데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질의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동문서답 같지만 너무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하나님 하신 대답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야, 너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할 이 일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할 만한 사람 한 명 찾아가지고 억지로 짐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작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다시금 인생의 빛이 필요했던, 그리고 실패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니 그게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주시려고 했던 건 그냥 버거운 짐이 아니라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너를 다시금 네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동행자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동행자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방법이 됐냐면 실제로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더 자주 그리고 압도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아마 양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랑 기도할 시간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랑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니 이거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도 없고 자꾸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쭉 읽어보면 반란도 자꾸 일어나고 막 그 조정해야 될 일들도 생기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까? 계속 묻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랑 정말로 가까워지는데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냥 명시적으로 딱 박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세를 통해서 나와 대면하지만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하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모세 두려워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심판하셔서 그 나병이 들게 하셔서 공동체에서 몇 주간 격리시키는 그 어떤 징계를 내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시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 중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다라고요. 모세가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이리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삶의 어떤 상한 마음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들이 자꾸 회복되고 더 나은 기억들로 덮여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노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구원받고 그 마음이 회복됐다는 게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와 같은 말씀이었다,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혹은 사역을 고민할 때 그걸 나의 능력과 조건을 통해서 행하는 어떤 일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조건을 가지고 행해야 할, 완수해야 할 어떤 과업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내 시간, 노력,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찾으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반강제로 나를 하나님 곁에 붙여두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행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는 총회를 통해 오늘 한 해, 내년 한 해 임원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부의 여러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면서 청년부의 사역들을 함께 섬기게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은 꼭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찬양팀 팀장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팀원도 그렇고, 예배위원들 그렇고, 셀장님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특별 사역들, 위원회가 생기고 특별팀이 꾸려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매년 그래왔듯 우리는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 교회를, 청년부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지며 그 역할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지키고 세워나갈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란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란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이며 그 동행 속에 감추어진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섬기더라도 그저 일 하나 맡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을까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 우리에게 선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구하옵기는 바리새인들이 화석화된 율법주의로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졌듯 우리도 그릇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짐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